기다림의 계절 12월이 왔습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참 소중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다 좋은 일자리 얻기를 기다리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다립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예쁜 자녀들이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귀엽기만 했던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사춘기를 겪게 되면 부모는 뭘 기다립니까? 저 녀석 언제 철들까? 철들기를 기다립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히 이 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유일하게 지구상의 분단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이산 가족들이 있습니다. 속히 이 한반도에 평화가 임하여서 죽기 전에 단 한 번이라도 북한에 있는 가족들 만날 그날을 기다리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춥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깨어 제단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 많습니다. 매일 새벽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새벽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응답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그토록 간절하게 기다립니까? 기다리되 낙심하지 말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되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날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승리하게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요, 한 가지 공통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다 어려움을 겪었고 골짜기를 광야의 길을 걸었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렸을 때에 다 믿음의 영웅들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들 이삭을 얻기까지 무려 25년을 소망으로 인내로 믿음으로 기다린 끝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세움 받기까지 사울을 피하여 오랜 시간 광야에서 인내로 기다림의 시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 기다림 끝에 이스라엘 최고의 왕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 다윗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여호와께서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도다. 다윗의 영광은 끝까지 기다린 기다림의 선물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의 날, 하나님의 영광의 날, 치유와 회복의 날을 소망과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소망과 믿음과 인내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기다림은 이처럼 소중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다리느냐, 누구를 기다리느냐,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다려야 합니까?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는 다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모함으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우리 주님 오시면 풀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께로 우리 예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은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따라합시다. 최고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을 이제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이 되면 부르는 찬송가 105장에 보면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들 많은 복을 받겠네. 최고의 기다림, 예수님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인생의 간절한 기다림, 어떤 인생의 목마름이 있겠지만 이제 이 12월 대강절에는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십시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다림, 우리의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의 이 즐거움이 우리 안에 풍성하고 기다림의 소망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는 이번 대강절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4주 대강절 기간에는 다시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오늘은 다시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따라하십시다.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이번 이 대강절은 우리가 예수님께 더 깊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더 주목하고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핵심이 무엇이냐,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이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내용을 이 말씀에 다 담아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대강절은 정말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다시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다시 기다리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의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씀들은 몰라도 이 골로새서 2장 6절 7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 꼭 마음에 다 암송하고 마음에 기억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번, 20번, 30번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면 다 암송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암송한다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이 오늘 이 말씀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신앙생활의 생명과 같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자꾸 놓쳐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비본질적인 것에 우리가 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생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 한번 이야기합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되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해야죠. 신앙의 기본, 기초, 처음부터 우리 신앙이 다시 새로워져야죠.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고 어떻게 신앙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에 해답이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일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신다는 이 말씀은 첫째는 예수님을 나의 모든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의 주님으로 내가 믿는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는 이제는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다는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요, 오직 예수님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여기서 주라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는 퀴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퀴리오스라는 단어는 첫 글자를 소문자로 쓰면, 그 옛날에 2000년 전에는 전부 집집마다 노예가 있고 종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소문자로 퀴리오스를 쓰면 집안의 종이 자기 집의 주인을 부를 때에 퀴리오스, 주인님, 그렇게 부르는 말로 사용되고요. 그리고 이 첫 글자를 대문자로 쓰면 어떤 말로 쓰여지는가? 그 당시가 전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던 시대가 아닙니까? 로마가 통치하는 그 시대, 그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 가장 권세 있는 가장 높은 한 사람이 바로 로마의 황제 가이사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문자로 퀴리오스 하면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가리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던 백성들은 만나면 무조건 이런 인사를 해야 합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시여. 그렇게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들은 또 어떻게 인사합니까? 옳소, 맞습니다. 가이사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인사가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사하는 여기서부터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십니다, 가이사가 우리 주인입니다 라고 인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인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마음껏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이 한마디 고백은 목숨 건 고백이었습니다. 모두가 가이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로마 시대 그렇게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고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놀랍게도 그런 박해가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들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퀴리오스가 되십니다, 나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새벽 기도회 때 골로새서를 쭉 묵상했는데요, 골로새서를 묵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은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예수님은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부요하심이 그 안에 충만하신 분이시며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모시고 신앙생활해야 하는 이런 신앙이 혹시 여러분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고 예수님보다 세상의 그 무엇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이 대강절,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주님으로 다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두 번째 우리는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안에서 행하되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고, 말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고, 여러분 인생의 꿈을 꾸어도 예수님 안에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난을 당하여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그의 서신을 통해 가장 많이 표현한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영어로 in Christ, 이 표현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라. 우리 찬송가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만 살아가면 근심할 일이 무엇입니까? 염려할 일이 무엇입니까? 절망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그 다음에 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뿌리를 박어라.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은 세월이 갈수록 예수님 안에 내 믿음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그루의 나무에 비유하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바람과 가뭄에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나무의 특징은 그 뿌리가 땅속에 깊이 내릴 때에 나무는 비바람, 가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옥상에 많은 나무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귀한 나무라고 기증한 나무도 있고요. 그런데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나무는 여름 가뭄에 말라 죽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겨울 추위에 죽기도 하고 안타깝지요. 왜 나무가 이렇게 잘 살지 못하고 죽을까? 화분을 한번 파보면요, 문제는 그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화분이 작다 보니까 뿌리가 땅속 깊이 쭉 내려야만 가뭄도 견디고 추위도 견디는데 뿌리가 더 이상 뻗지 못하고 화분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보니까 겨울과 뜨거운 여름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갈수록 예수님 안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면 세상의 유혹도 이기고 사단의 그 공격도 이기고 고난의 시련도 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깊이 깊이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예요. 남편과 수십 년 살았는데도 아직 남편 마음 전혀 모르겠다. 오래 살았지만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게 수십 년 살아봐야 어려움이 있으면 한순간에 이혼하고, 요즘 우리나라도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은지 이해가 안 되죠. 수십 년을 사는데도 어느 순간 헤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서로에게 깊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있으니, 뿌리가 약하니 한순간에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님 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음성 들은 적도 없고 예수님 체험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어요,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으면 중직자들도 한순간에 그냥 시험에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하는데 뿌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립시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려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의 거룩함의 진액을 공급받고, 그래야만 우리가 비바람과 모든 것을 이기는 참된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잠깐 예배드리고 주일날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것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 주일날 잠깐 이것만 아니라 매일 우리 각자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주님과 교제하고 우리 각자가 주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기 위하여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은 올해 연초부터 성경 쓰기 필사를 시작하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목사님 매일 몇 시간씩 써서 이제 올 연말이 가기 전에 요한계시록 다 끝낼 것 같습니다. 1년에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여러분 어려운데 필사를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했다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원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보에 매주 암송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암송합니까? 어느 한 집사님은요, 지금까지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셨대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암송합니까? 하루에 오전에 30분 시간을 정해서 계속 암송하고, 오후에 또 30분 정해서 계속 암송하고. 제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마음에 감동이 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 더 깊이 내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구나. 참 귀한 모습. 수십 년 교회에 다니긴 다녔는데 출입하긴 출입했는데 뿌리가 예수님 안에 깊이 내리지 못하니까 어느 한순간 비바람에 넘어지고 뽑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 개인적으로 다 예수님께 깊이 뿌리 내리는 것입니다. 이번 이 대강절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면서 이제부터라도 내 신앙의 뿌리가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 내리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안에 세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 앞에 말씀은 나무에 대한 비유라면요, 요 세움을 받는다는 이 말씀은 집을 건축하는 비유입니다. 우리 인생은 집을 짓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집을 짓는 것이죠. 집을 짓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죠. 기초가 부실하면 다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십 층, 수백 층 되는 고층 건물들이 세워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 깊이 파고 내진 설계를 해서 그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터 위에 날마다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재료입니다. 재료. 좋은 재료 써야 됩니다. 철근, 자재 좋은 거 써야죠. 싸구려 중국 자재 쓰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전부 부실 건물 되는 거죠. 왜 건물이 무너집니까? 설계대로 좋은 재료 쓰면 무너지지 않는데 전부 싸구려 그냥 엉뚱한 재료 쓰니까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오늘 보십시오.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어디에 굳게 서라고요? 믿음에 굳게 서라. 우리 인생의 집을 짓는데 가장 중요한 재료, 기도와 말씀과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어떤 일을 만나도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 믿고, 우리 찬양해 보면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의지하는 믿음으로 지은 집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람 의지하고 돈 의지하고 인기 의지하고 명예 의지하고 그렇게 지은 집은 어느 순간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님 위에 믿음으로 날마다 인생의 집을, 믿음의 집을 지어갈 때에 우리는 참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영광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리고 뭘 넘치게 하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사람은 삶의 감사뿐이다. 절망할 일이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면 불평할 일이 없습니다.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신앙의 본질, 핵심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번 대강절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십시다.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그래서 회복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명예가 신앙의 본질 아닙니다. 뭐 다른 것,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입니다. 이번 대강절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을 다시 깊이 묵상하십시다. 정말 나는 내 인생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로 모셨는가?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이렇게 오래 믿고 있는데 예수님 안에 나는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느냐?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내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집을 지금 내가 지어가고 있느냐?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회복되는 기회가 이번 대강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대강절 4주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신앙의 기초부터 새로워지고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다시 깊이 생각하는 이 기다림의 계절, 은총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로 다시 모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안에 내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매일 매순간 믿음의 집을 잘 지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대강절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더 충만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